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시작된 바울의 설교는 먼저 구약 역사 전반을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하신 그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1차적인 결론을 내렸죠. 이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날마다 읽은 선지자들의 말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으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분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정죄받아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경이 그분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무시다가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 또한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리고는 예수님이 시편 2편 7절에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둘째 편,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에 대항하는 나라들과 통치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만이 적법한 통치자요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사야 55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의 성취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생명을 다시 얻은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상태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것은 이사야 55장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라고 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또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의 인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55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과 다시 연결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 곧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씨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거룩한 자는 다윗이나 또 다윗의 계보에 있는 다른 왕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또한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곧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힘입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사람을 힘입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입증되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죠.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설교에서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힘입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안에서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존재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 안에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